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향하여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풀어짐의 역사가 이 한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남의 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우주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래의 상태에서 이어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질서 있는 창조의 새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생겼을 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원래의 상태는 이제는 물러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은 질서 있는 세계가 바로 탄생된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은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바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빛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 줄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빛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바로 죽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아침을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엿새 동안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차례대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말씀을 쭉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 안에서 만물을 차례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게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인격적 존재요 자유의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를 가지며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의 상태였습니다.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놓아두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들을 그럴듯한 속임수로 유혹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시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자유를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누려야 할 자유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만 잘못 사용하고 만 것이에요. 빛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에덴 동산에 이제는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엄습해 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상실은 다시금 어둠을 불러들인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둠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행복도 당연히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이 어둠은 바로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되는 인간의 최대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되어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은 어둠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결국 죄와 사망으로 곧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를 지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사람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행이라는 것이지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 못으로 표현됩니다. 그곳에는 영혼이 울부짖는 고통의 장소라고 묘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류 역사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비극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빛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을 그냥 놓아두실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떠한 악조건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으로 빛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의 원래 있는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이 있으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몰아내신 것처럼 참 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사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빛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로 3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진리와 영생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둡다고 표현한 그 어둠은 바로 죄를 의미하고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의 끝은 바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인류는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또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지요.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진리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진실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와 사랑의 화신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한없는 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너무나도 비참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말로 진리를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거부했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품을 멀리 멀리 떠났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예수님을 멀리 멀리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누구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반 은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하늘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만 그 빛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그 빛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일컬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 은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지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나 사고가 끊을 날이 없어요. 환난이나 시련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죄와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옳고 그른 것이 알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모르고 젖어들 수도 있다라고 합시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 속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은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바벨론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니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속히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해방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속히 떠나라. 영적 해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둡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10절로 11절 말씀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슨 죄를 짓든지 그 허물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어두움의 허울이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죄인도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거부하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라고 전도는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야?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왜 고난이 따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짝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곳인데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가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는 가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만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할 때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그 뒤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영접하여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게 되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몰라보게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해서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것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산해야 되겠지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볼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도 거기에 물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나도 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못할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다 끌어안고 좋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할 동역자, 친구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저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는 하는데, 장로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내가 그를 일깨워 줄 수 없는 그 믿음이면은 차라리 내가 멀리 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내 믿음도 약한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위에서 중보 기도는 해줘야 되겠지요. 저는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세상은 멀리 해야 되겠지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분별하세요. 주의 종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신실한 것, 진실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곁에 계신 주 예수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들이라도 장로들이라도 권사 집사들이라도 우리는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손잡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손잡고 저 사람은 주의 종인데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거니까 괜찮아.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하면서 분별 없이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어둠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다 영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리세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탁 잘라서 그냥 공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사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덥석 앉지 마세요. 지금은 세상이 위험한 세상입니다. 항상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보고 내가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믿음의 한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죄악의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을 멀리 할 수 있는, 죄악을 멀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젖어들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말은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치유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